우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장선상에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의 가족들이 이주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가나안에서 이주한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 죽고 그의 부모들도 죽으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들이 7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사실 요셉이 책임져 주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싶은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책임지던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한 부족들은 극소수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소멸돼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불어났느냐, 이 숫자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숫자입니다.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구 성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무려 5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인구가 불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누가 주도해서 이끌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성장으로 팽창하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도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다. 그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숫자를 엄청나게 불리는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비로소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에 너희 민족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티끌같이 모래같이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 약속만 보면 너무나 황당하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장면을 보시면 환경이 어땠는가, 그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환경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민이었는데 노예로 바뀌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렇게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가?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환경과 이성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인구 성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애굽 전역에 다 흩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이주에 사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성취된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사든지 개인사든지 저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뭔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입니까? 아니면 잠시 이주했다가 옮길 장소입니까? 두 번째가 맞겠지요. 우리는 옮겨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세상이라는 곳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마치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이라는 도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이 나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겪냐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환경의 제약,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을 쌓고 뭔가 모든 것을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든 어떤 민족적으로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주권적으로 숨어서 작용하더라.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간다면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나갑니다. 환경이 어떻게 가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에 이끌리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온전히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내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는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는
현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